방금 목사님 소개대로 2022년부터 횟수로는 3년째네요. 지난 달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맡겨주신 작은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기도와 사랑, 후원에 힘입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다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간단히 약 10분, 15분 정도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현지 저 늙은 사람이 나이 많아서 어디 가서 뭘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도 있고 또 도미니카가 과연 무슨 나라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사역 현장을 PPT로 설명해 드리면서 함께 시간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성경은 보질 않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배경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많은 이들이 표현하듯이 우리 인생 여정을 배를 운행하는 항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배경 말씀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말씀에 주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과 헤어져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 곳에서 많은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풍랑하면은 저는 일반적으로 바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 항로의 풍랑은 우리가 근심, 걱정, 좌절, 고난, 역경, 실패, 또 아픔, 질병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오늘은 풍랑이라 비교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사역자 김석균 씨가 지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노래를 이 복음 성가를 우리가 많이 부르고 듣기도 합니다. 이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항로에는 이렇게 뜻하지 않은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게 나한테 걸렸을까? 왜 나만 이럴까?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말로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예기치 못한 풍랑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헤어져서 가는 그 광경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풍랑, 우리의 인생살이에는 예기치 못한 이런 고난, 역경, 또 어려움, 슬픔, 실패 이런 게 항상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불평, 불만을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불평도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는 이런 신앙이 본 신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바다에도 이런 풍랑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성경 가지시면은 14장 31절 32절만 두 절만 같이 봉독을 할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항상 풍랑이 도사리고 있듯이 배를 항해하는 사공이 풍랑이 파도가 한 번도 없이 잔잔한 날을 기다린다면 아마 평생 한 번도 운행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은
우리 인생에 언제나 어느 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폭풍 없는 평안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많은 사람을 배에 태우고 바다를 가는 그런 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배가 풍랑이 만나서 반쯤 기울어져서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가만히 보니까 배가 기울어서 곧 침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가득 찬 배에 탄 사람들은 기쁨이, 웃음이 충만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배에 운전하는 기사, 선주, 항해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해사였기, 선장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걱정, 근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된다면은 이렇게 세상의 어려움, 고난, 역경이 다가와도 바로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질병과 오염, 사고, 실패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선장이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아무 두려움과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모습대로 살았다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사역을 마치고 주님은 육지에서 계시고 제자들끼리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 중간쯤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두려워하셨겠죠. 저기서 제자들이 제대로 건널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은 중간쯤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근심 걱정을 하고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측을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광경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봤습니다.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물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저으시며 걸으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장은, 베드로의 눈과 온 열정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눈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물을 밟으니까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어디쯤 가는데 중간에 저기에서 폭풍이 불어오고 그 뒤에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두려움과 불안, 공포가 앞서서 물에 빠졌습니다.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우리가 살 때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우리 주님만 믿고 바라보면 되는데 베드로는 어디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다가 바람을 보았을 때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중간에 끝까지 물 위를 걷지 못하고 물에 빠진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우리가 잘 아는 너세니얼 호손이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어느 미국 작은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 어니스트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한테 듣기로는 얘야, 우리 이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유명해지고 그런 위대한 인물이 탄생일 거라, 이런 전설 같은 얘기를 듣고 그 아이는 매일같이 그 산을, 그 얼굴,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인이 되며 청년 과정을 거쳐서 진짜로 본인이 그 큰 바위 얼굴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니스트가 주인공이었던 너세니얼 호소니의
그 소설에 나오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젊을 때 40대부터 새벽 기도를 즐겨 하는 편인데, 지금 거기 도미니카 가서도 매일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아침 운동 후에 아침을 먹습니다. 이따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은 거기는 이제 군대식으로 아침 식사는 7시 반, 점심은 12시, 저녁은 5시 반, 이렇게 배식이 끝나면은 딱 30분 배식 끝나면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친다든지 안 가면은 굶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새벽 기도를 하며 저는 기도하는 중에, 거기는 뭐 각자는 많이 하겠지만은 우리 교회, 거기 현지 성막교회에서 5이서 합니다. 5명이 아니고 저와 개 4마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비닐봉지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 안에는 개 사료, 개 먹이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개들을 항상 제가 나가면은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한 40, 50분 걷고 나면은 개 먹이를 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개들은 저만 보면 늘 반갑고 좋다고 꼬리를 흔들며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 개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손에 드는, 제 봉지에 들고 있는 먹이가, 그들이 먹을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제 손에 들고 있는 먹이를 바라보며 반갑게 꼬리치며 따라다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개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뭘까요? 제 손에 들은 먹이죠. 또 한 10수년 전에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 큰아들이 울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울산에서 시내로 이제 식사를 하러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신호등에 걸려서 잠시 대기하면서 밖에 창을 내다보니까 한 20대 후반의 새댁이 갓 돌이 지났을까 1~2살 된 딸을 데리고 걸음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손에는 작은 사탕이 있고 엄마가 사탕을 흔들어 보이면서 걸어오라고 하면은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서 그 사탕을 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였을까요? 엄마 손에 달려있는 그 사탕만 바라봤지, 엄마가 자기 일을 위해서 나중에 훌륭하게 크라고 걸음마 연습을 시키는 것은 모를 겁니다. 이렇게 이게 부모의 사랑이고 은혜지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걸으라고 인도하시고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못 보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바람을 보면서 믿음을 잃고 물에 빠진 겁니다. 주님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지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지만은 지난 2~3년 전에 우리가 공포에 떨었던 코로나가 문제 아닙니다. 그것 이상으로 다가올 큰 강풍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본질은 그 문제를, 그 풍랑을 잠재우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있느냐,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환경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난 풍랑 가운데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데는 2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없는 그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제자들끼리 바다를 건너는 그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면 풍랑을 해결하고 잠재울 능력 있는 자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과 초조, 두려움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큰 풍랑이 불어올지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이십니까? 풍랑에 빠져 헤매는 베드로를 봤을 때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풍랑이 잠잠하다고 없어졌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를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알듯이 주님은 많은 병든 자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또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밤새도록 고기를 낚다 실패한 빈 그물만 올리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올 때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선악과를 따먹고 불안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제사를 실패한 가인을 찾아오셔서 네가 분노함은 어쩐 일이냐 하고 그를 책망하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려울 때 항상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혼자 힘겹고 걱정하지 마시고 영안이 열려있고 꿈이 있는, 비전 있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영접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불안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또 25절에 보면은 밤 사시경이라고 했습니다. 밤 사시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죠. 가장 제자들이 피곤해 잠들어 있을 시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또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럴 때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또한 감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불안과 공포, 우리의 큰 풍랑은 스스로 물러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풍랑을 만날 때 무서워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아까 우리를 운행하고 나의 삶에 오직 한 분 구세해 주신 예수님이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굳건히 믿고 바라면은 두려움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움했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고 베드로처럼 믿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람을 보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그 환경에 우리는 동화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을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닐까요? 문제를 만날 때 어디에 누구를 보고 살았냐가 문제의 핵심이며 해결책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잘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전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용인 민속촌에 가면은 그 외줄타기 명인이 있습니다. 한 3, 4m 높은 곳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부채를 흔들며 외줄을 타는 그런 명인, 장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서 올려다보면 굉장히 무섭고 정말로 아슬아슬하지요. 그러나 이 줄타기의
기본은 항상 위를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를 바라보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래 땅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이 불든 말든 주님께 시선을 집중했다면 끝까지 바다를 함께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파도를 보는 순간에 믿음이 잃고 두려움이 앞장서고 공포에 떨어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풍랑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하고 배에 오르심에 풍랑이 그치는지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이 작다고 본인이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큰 믿음을 품고 기도하세요.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작다는 말은 믿음이 가볍고 또 얕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또 이단에게 또 세상 사람들 말에 쉽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믿음, 큰 그림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꿈과 비전의 차이가 뭔지 아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이나 비전이나 그게 그거지 뭐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꿈을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림에 그리는 넣는 것이 꿈이고 또 비전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행동을 하는 그게 비전입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잘 깊이 새기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 환경, 곤란, 상처, 실패, 두려움, 공포 속에라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 예수 함께 계신 곳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고 행복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안전한 자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 들으며 그분 능력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드 그레이스 미션이라고 도미니카에 제가 사역하는 장소가 선교센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흐릿하지만은 항공사진이 찍힌 거기 때문에 이 전경이 저희가 있는 그 센터의 전경입니다. 이건 참고로 옛날에 우리가 6.25 전쟁 때 이렇게 한국 상황이 이렇게 폐허가 된 상황을 이제 IT나 도미니카인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도 한국의 이런 환경에 살았다, 이런 역경을 뚫고 기도하며 복음을 붙잡고 나가니까 오늘날 같은 세계 10대 강국이 됐다는 말을 할 때 이걸 이제 참고로 보여주기 위해서 넣습니다. 옛날에 생각나죠? 이런 천막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많이 그랬죠. 1980 몇 년도에 그 리바이벌 코리아, 미션 코리아 해가지고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강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왔죠. 저희 이제 정문 입구입니다. 이렇게 월드 그레이스 미션 정문 들어가는 입구 옆에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장 보이죠? 이런 건물이 이렇게 9개가 있고요. 각 방마다 회의실, 객실이 20개에서 25개 또 15개 이런 시설로 있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방은 여기 로고스라고 여기 2층에 저 창가에 보이는 2층 방이 제 방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성막, 북미주에서는 저희 도미니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실측 그대로, 모형 그대로, 규모며 사이즈가 그대로 성막을 해서 여러 나라에서 미국, 한국 주변 국가에서 성막 투어도 많이 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성막 안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성막 관광을 하고 기념사진 촬영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60개 교회를 IT 도미니카 교회를 건축을 해줬습니다. 저희 월드그레이스 미션에서 WGM에서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이 마크된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도미니카 전역에 걸쳐서 교회를 세운 사역 내용입니다. 그래서 58개 교회를 옛날에는 이렇게 빈 땅이었는데 지금 이런 교회가 세워졌고 위에는 비포하고 애프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저희 자비로 한 게 아니라 저희 센터의 단기 선교팀이나 아니면은 해외 한국, 미국, 캐나다에서 방문해서 내가 교회를 하나 세우겠다 그러면 저희가 연결을 해서 조건에 맞는 곳을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이렇게 교회를 세워준 게 지금 60개 교회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세워진 것이 60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교회가 되죠. 예, 이것은 이제 우물 파주기 사역, 미국 휴스턴 교회에서 주로 해서 우물 파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물 파주는데 비용이 US 달러로 5,000불 정도 든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또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내가 하나 파주겠다 하면은 이제 5,000불을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위치, 교회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우물을 파줍니다. 그래서 한 10군데 시추를 하면은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우물 사역을 해줘도 물들을 지하수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정수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분이 미국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부 장비를 들여다가 본인이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DTS라고 지난 2월부터 IT 학생들 12명을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것도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고요. 이제 제가 2019년도에 처음 갔을 때 이게 시니어 미션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여기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니어들이 오셔서 휴양을 하면서 또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도미니카 IT 학생들을 하는 성경 칼리지, 미션 바이블 칼리지 스쿨이 1년에 이제 3학기 2개월간 3번 열립니다. 예, 이런 사역이 있는데 비코리아 있고요, PTS 또 SMTS 이거는 이제 IT 목사들을 위한 성경 공부반 주로 도미니카와 IT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팀 오면은 아웃리치에 가는 그런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도 오셔가지고 아웃리치를 잘했죠. 예, 성마 앞에서 찍은 거고요. 이제 단기 미션 선교팀 오면은 이런 VBS나 아웃리치하는 광경. 네, 이거는 뉴저지 실버팀에서 매년 1년에 2-3번씩 와서 선교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프로그램은 Children Caring Ministry라고 CCM이라고 IT 목사님들 가정 자녀들을 8살부터 14살 사이의 자녀들한테 매월 그 용돈으로 25불씩 그래서 7월 제가 돌아가면 27일 날 지금 135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한 어린이에다 25불 US 달러로 제공될 겁니다. 이건 이제 스포츠 미니스트리요. 그래서 제가 관여하는 게 이제 이 배구팀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요. 예, 제가 주 사역은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고 소액 금융 지원 사역
같은 내용이 이런 대상자로 전부 이제 100%가 이건 IT인들입니다. 도미니카 내에 있는 IT인들. 도미니카 내에 현재 IT 난민들이라고 할까요? 그 불법 체류자들이 한 150만에서 20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죠. 특별히 요새 뉴스에도 났지만은 IT가 현재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절실히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거는 이제 미션 리퍼블릭 도미니카라고, 그래서 저희 센터의 야외 광장에서 1200명이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성격이죠. 그래서 이 강사님들 피터 세븐창 목사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금년에 이제 7월 24일 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40일 연속 기도회라고 그러나요? 40일 금식 기도 지난번에 마친 거요. 도미니카 단기 선교 모집 공고 이렇게, 이거는 미국 이제 거드리 홈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12월 7일 날 여기도 그렇지만은 도미니카나 IT에는 결혼식을 못 하고 사는 부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결혼식을 올려줄 사역을 이제 올해 처음 12월 7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여 커플이 신청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키드 캠프라고 매년 여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젊은 이제 파운데이션 스쿨이라고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 있고요. 여자 선교사님들이 이제 크롬 하프 팀이라고 해서 저 위에가 이제 4년 전에 카네기 홀에서 공연했던 그런 광경이고, 매주 월요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연습하는 그런 크롬 하프 팀이 있습니다. 이제 음악 사역, 각 피아노 뭐 이 각 음악 교실이 있고요. 이제 클리닉, 저희는 이제 치과, 내과, 침술, 또 내과, 외과는 없고요. 그렇게 세 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치과 과정이고요. 예, 이제 이게 침술, 이게 치과, 예, 치과 사역하는 이게 한방 침술. 저는 이제 매주 수요일 하루만 9시부터 3시까지 침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하우스 오브 미라클이라고 아까 보인 그 건물이 그 미라클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부 의료 건물이죠. 예, 이런 과정이 있고요. 이게 신학교 과정.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1회 졸업생들이 한께서 12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예, 농장 사역에 이런 과실을 앓고 있고요. 저분들이 이제 농장 주로 있고요. 우리 이제 대표 선교사님 가운데 여기 조끼 입으신 분이 대표 선교사님이 지금 100여 차례 이제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 WGM도 소개를 하고 본인이 과거에 예수님을 접한 내용 이런 걸 집회를 하고 다니십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맡은 사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아까 그림에 보셨듯이 마이크로 파이낸싱은 이제 2020년도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IT 가정에 615가정에 제공이 됐고요. 각 가정당 300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1년 후에 분할을 해서 갚게 하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94% 정도가 회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다시 신청해서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정이 쓸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각 IT 교회 목사들의 추천과 보증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93% 회수율이고, 금년도 목표가 이제 700가정. 그래서 돌아가면은 이제 나머지 한 100여 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3,000가정. 그래서 처음에 이게 2020년도에는 시드 마니가 3,000불로 시작을 해서 현재 모금된 게 85,000불로, 그래서 목표는 30만 불, 50만 불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IT의 615가정. 그래서 이제 2030년 후에는 이제 신용조합이나 은행 형태로 설립해서 이제
작은 이자라도 받을 계획입니다. 지금은 무이자로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1년에 이제 3월, 7월, 11월에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300불 상당의 금액을 주고 하고, 대상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흡수는 못하고 우리가 IT 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해서 본 교회에, 우리 교회에 5명이다, 10명이다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접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 기도해주고 돈을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세 가지 사역인데요. 첫째가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싱 미니스트리, 소액 금융 지원 사역, 아까 그림에 나온 한방 침술 사역, 스포츠 및 배구팀 지원 사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주 사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목사님이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심사를 해서 신청서를 쓰고 기도와 예배를 잠깐 드린 다음에 전달식을 하는 이런 광경입니다. 예, 이게 신청서 받고 면담하는 그런 내용. 예, 이제 각 5명이면 5명, 이분이 서 있는 분이 목사님한테 일단은 주면은 목사님이 해당 교인한테, 이분한테는 그 당시에 6명한테 제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분도 신청서 작성하는 거요. 이게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여러분을 도와주느냐, 여러분들 신앙을 가져라. 전 화면 보시면은 저기 가운데 아리따운 여인 있죠, 저 유정아 권사. 작년에 11월에 왔을 때 함께 사역지 갔던 내용입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이제 기도하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갚지 못할 경우에는 옆에 있는 목사님이 대신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주면서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청서에 대해서 조건이 이렇고 매달 얼마를 갚아야 되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은 교회 5명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8명, 저 계신 분이 목사님한테 일단 손에 봉투들을 다 들고 있죠. 그래서 전달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 사무실인데요. 사무실에 이제 저희 실무팀들 4명 다 100% IT인들입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애틀란타 연합교회에 여기 서 계신 분이 한 장로님이라고 우리 사무실 방문해서 본인도 단기 선교 팀을 끌고 왔다가 이제 감동이 돼서 본인이 스무구자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6,000불을 도네이션 하겠다고 이제 약정서 지고 기도해 주는 모습입니다. 사무실 이제 여직원이 어느 지역에 누가 입금이 되면은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옛날에 한국 생각나시죠? 60, 70년대 교회도 이랬잖아요. 지금 현재 IT 교회들이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양철로다가 아주 어렵게 돼 있죠. 이런 교회를 아까 저희들이 이제 세운 게 60개 교회를 번듯하게 현대식으로 세워 중에, 전부 대부분 이런 교회를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방문을 하고 기도해 주는 대상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세워진 교회, 2만 불 어느 권사님이 도네이션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 옆에 저런 교회가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부 이제 이런 교회, 대부분 이렇게 좀 굉장히 힘들죠, 낮고. 예, 이거는 이제 돈을 이분들이 받으면은 무슨 뭐 사업이랄까, 무슨 장사를 할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제대로 구멍 가게도 없이 그냥 양철만 없어서 지붕 같은 저렇게 옷을 팔고 있는 그 가게를 방문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또 물건을 팔아주는,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이런 가게도 있고요. 이런 가게 주로 이분들은 이제 음료수, 물, 화장품, 옷, 가방, 뭐 신발, 과일, 주로 이제 이런 장사를 해서 그 300불이 미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면은 보통 4-5 식구는 먹고 산대요. 그래서 남는 거는 이제 조금씩 한 달에 갚는 거,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이제 이런 거는 그 매니큐어, 또 뭐 이렇게 가발, 저렇게 길에다가 이제 핫도그나 이런 거 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매주 수요일
하루만 여는 이제 침술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침수로 그 환자들하고 같이 사진 찍자 그래서 사진 찍은 거고요. 예, 이제 배구 사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야간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 금요일 날은 그 커뮤니티에 가까운 커뮤니티에 있는 배구팀이 옵니다. 전부 여학생들이죠. 그래서 11살에서 18살 사이의 학생들이 매주 수요일 금요일 날 와서 연습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연습 전에 말씀 간단히 전하고 기도해주고 연습 끝난 다음에 또 다시 하고, 도미니카 전체 인구가 그렇지만은 여기 배구팀에도 70% 이상이 캐토릭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반대로 되게 30%가 캐토릭이고 70% 이상이 크리스천화 되려고 지금 이제 3년 동안 계속 이 팀을 관리하고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고 기념 촬영한 거고요. 전부 이렇게 11살에서 18살 그 사이의 여학생들입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 이제 이 학생들 중에 생일자가 있으면은 생일 파티를 해줍니다. 그래서 피자나 또 케이크나 이걸로다가 이렇게 파티를 해줍니다. 키들이 크죠. 11살에서 18살 그 사이인데도 저 끝에 계신 분이 이제 웰링턴이라고 코치고요. 그래서 기념 촬영한 거고요. 예, 피자 파티 연습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해줍니다. 예, 박지호 표정들이 살고는 없어도 그래서 전부 이거는 100% 도미니카인들이고요. 예, 연습 경기하는 거 이게 실내 코트가 있기 때문에 재고요. 이따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WGM 월드 그레이스 미션의 크고 작은 많은 사역들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또 저와 모아는 한인 선교사들이 건강과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도미니카와 하이티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